사사기 9장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요, 사방의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들은 바알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8장 34절 35절까지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죽고 나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바알들을 따라가 우상 숭배를 하였다. 두 번째,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기억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도 무시해버리고 후대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장과 9장은요, 아주 보면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8장에서 기드온이 죽었는데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는 기드온의 아들을 오늘 9장에서 마무리하고 나서 7 사사들과 내전이 일어나는, 자기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싸우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장에는요, 기드온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됩니다. 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저는 왕될 인재가 못 됩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기드온이 있잖아요, 한편으로 그 말이 진실한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첩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이 아들이 내 아버지는 왕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고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 나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연이어서 읽으면서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기드온이 처백에서 낳은 아비멜렉이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척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성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의 70명의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더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걸 자꾸 이제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 세겜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되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이 세겜 사람들이 일종의 정치 자금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정치 자금으로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또 용병을 사가지고 깡패 같은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 휘하에 두어서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지난 시간에 오브라의 집에 그의 아버지가 무엇을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지 아니하고 그 오브라의 자기 아버지의 집에 두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 성소 같은 데서 자기 형제 70명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았던 손주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자식이 있었는데 막내 요담이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8장 24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이다 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모든 은과 금을요 기드온에게 다 내놓았는 거죠. 27절 말씀을 보니까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어디에 두었더니 오브라에 두었더니, 여러분 이 오브라에 두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두어야만 되는 거죠. 오브라에 두었는데 그 오브라에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아비멜렉에게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해서 그 올무가 현실화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서 죽게 되는, 기드온도 죽고 70명의 아들도 죽고 아들 딱 둘만 살았는데 한 아들은 악한 왕 아비멜렉이고 한 아들은 막내 요담이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많은 아내 외에 세겜에서 취한 첩액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이미 거절한 바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달랐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들의 지원으로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됩니다.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의 죄가 한 사람 속에 축약되어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런 행위는 온 이스라엘의 죄가 한 사람에게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비극의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후에 이 세겜과 아비멜렉은 공멸하게 되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죄인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세겜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세겜은요, 여러분이 딱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흘러 내려오는데 여리고 위편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시대,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사마리아 지방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외가 지연과 혈연에 호소했고 세겜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연과 혈연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연과 혈연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퇴색시키고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없게 만드는 것이 혈연과 지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좁은 나라에서 이 혈연과 지연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보다 지역적인 감정, 지역적인 정서, 혈연, 지연이 훨씬 더 우선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의 형제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 어떻게 제거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대니까 그 정치자금을 가지고 자기도 방탕하고 깡패 같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한꺼번에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버렸던 것이죠. 세겜은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 교회도 유리할 거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정당함이나 공의로움이 이미 아무 행동의 표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연합을 보니까 우리 정치 현실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에 대해서 제가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 혈연과 지연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되면 나에게 좀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운데서 정당함이나 공의로움이 우선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것이 우선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70명의 형제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았다. 누굽니까? 요담입니다. 요담이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5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요, 이제 5절을 읽고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이 오브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서 그곳에 두었던 곳이 오브라였지요.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이복 형제 7친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유일하게 요담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쑥떡공론을 하여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요담에게 사람들이 알리게 된 거예요. 요담이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지도를 잘 설명을 해 주었죠, 그죠? 여기가 그리심산입니다. 여기가 그리심산 아닙니까? 이 그리심산에 요담이 올라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외쳐 큰 소리로,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우화를 말을 합니다. 하루는요, 숲에서 나무들이 한 나무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숲에서의 왕이 되라 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내게 있는 나의 감람나무 기름은, 이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 나무하고 똑같은 나무입니다. 내게 있는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서 우쭐댈 수가 있느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무들이 또 두 번째 간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 이게 이제 그 시대는요, 설탕 같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단 것을 섭취할 때 무화과 나무가 설탕처럼 매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나무들이 세 번째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세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공히 기쁘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여러분을 살을 것이다. 그런 이런 말입니다. 나의 권력 아래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가시나무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감람나무를 그대로 제가 따서 따붙이기를 했고요,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따붙이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제일 먼저 나무들이 어디를 찾아왔다고요? 감람나무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오. 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 기름 짜는 일 버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 위에 우쭐댈 수가 있느냐.
무화과 나무를 찾아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내가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목말라 할 때 내 무화과 나무 조금을 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내가 어떻게 그 직분을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에게 말하는, 역시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할 터인데 요담이 지금 큰 소리로 그리심산에 가서 지금 그들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감람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로 그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먹을 때 즐겨 먹습니다. 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인 올리브 기름은 요리할 때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또한 약재로도 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울 때, 제사장들을 세울 때, 선지자,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기름이 감람나무 기름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가 달짝지근하여 설탕이 없던 옛날에는 음식의 단맛을 내는데 꼭 있어야 했던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님,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한마디로 딱 자르면서 사양합니다. 고맙습니다만 나 어찌 내 달콤한 열매를 버리고 여러분 위에 임금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로 갔습니다. 포도나무님 오셔서 우리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주세요. 잘못 오셨군요.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을 내버려 두고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임금이 되어야 되겠소. 여러분, 이 우화의 주제는요, 나무의 책임과 보람이 자기 위치를 지켜서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무들이 있잖아요.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가 다 있는 겁니다. 나무가 주인이 아닌 것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나무를 만드시고 나무를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새 나무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는 주제넘게 왕이 되려고 했으며 그 그늘이란 온통 가시 두성이 뿐일 텐데 가시는요,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그늘 아래 누가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은 나무들에게 내 그늘에 피하도록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늘도 없으면서 이 그늘에 피하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깜이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요. 이 그 시대의 관점으로 봐도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가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첩으로 얻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첩에서 난 자식이 그 당시에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왕할 생각을 안 해야지요. 오늘날 지금 관점으로 그걸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자기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열매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는 찔러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일 뿐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늘이 없습니다. 자기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이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은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대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육하고 대권을 잡는 것은 그걸 여러분들 찬양하고 그걸 좋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피를 흘려서 그 피의 대가로 권력을 잡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감람나무도 왕이 될 수 없고요, 무화과나무도 왕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 놀라운 일을 하였지만 기드온도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나는 왕될 인재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욕심을 내어서 금붙이들을 다 구하게 되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오브라에 그 에봇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자기 아들 70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은 우화를 말한 요담은 대권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다. 진실함과 의로움.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서의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되고 의로워야 돼요. 이것에 벗어나면 안 돼요. 진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뒤에서 모략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면서 무엇을 얻는 것,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안 좋게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자기도 죽고 상대를 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바로 이 잣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서로 멸망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진실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왕이 되고 왕의 측근이 되니까 나라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가시나무는 주제를 알지 못하는 나무 중에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의 원리,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겜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세겜의 여인을 첩으로 얻어서 아비멜렉을 낳았다는 것은 기드온의 신앙생활이 세상과 맞닿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요담의 예언, 요담의 저주는요, 그로부터 딱 3년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런 권력 이 자체가 있잖아요. 5년, 10년까지 간다 해도 3년만 딱 지나면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곳곳에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는 그 문제들을 수습하느라고 더욱더 폭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정언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후에 에벳의 아들 가알을 중심으로 세겜 사람들의 배반과 아비멜렉의 복수, 그리고 그 싸움에서 아비멜렉이 죽는 것으로서 실제 성취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3년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어. 왜? 이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은 다 죽어버렸고요. 이스라엘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아예 뽑혀져 버렸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공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 두 번째,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인가, 내 계획인가를 생각해 보라. 세 번째, 그 일을 수행해가는 그 과정이, 방법이, 삶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내 사업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인가? 부르짖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정당한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일 날마다 어겨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떠나서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즉 내가 정한 목표를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나서 하나님,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 안 찍어주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어디서 도장 찍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도장을 찍죠. 내가 주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한 목표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정한 목표에 하나님이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신이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여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담의 우화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자는 세상적 방법으로 망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 목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항상 암송시켰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로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잠언 23장 17절부터 19절을요 잘 적어서 포스트잇에 붙여서 여러분 삶에 꼭 붙여 놓으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면 망한다. 우리는요, 이 아비멜렉을 잘 연구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습이 아비멜렉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면 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 죄인들을 따라 아비멜렉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혈연지연 의지하려고 했고 내 지역 사람들이 되면 좀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내 편 아닌 사람을 따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을 따라 살면 망한다. 세상 원리를 따라 살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내 인생의 진정한 주군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 혼자만 두시면 날마다 우리는 아비멜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